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죠.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의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이삭의 스토리로 내용이 이제 이어져 갑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죠. 그죠?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그 75세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부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 175세에 죽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생애 연수가 100년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도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또 100년의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의 그 여정 안에도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천사가 아니었죠. 죄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는 연약성을 늘 노출시켜 왔습니다.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그 믿음의 사람이 분명하지만 아브라함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했죠.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때로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수단이나 세상의 방식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요. 그 결과로 오랜 동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단절되는 영적 암흑기를 맛보기도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애를 보면 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인생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끝까지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다시 그를 말씀으로 불러와서 찾아오셨고 일으켜 주셨고 세워주셔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친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 100년 동안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일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죽음으로 불러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훈련시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끄셨던 그런 생애,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죽을 때까지 일관되게 훈련시킨 것은 그 수도사적인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잡다한 유혹을 피해 고고하게 혼자 돌을 닦거나 어떤 이치를 깨우치거나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의 한복판에 불렀어요. 세상 문화를 대표하는 가나안의 한복판에 불러서 그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한복판에서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그를 불러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100년 동안
아브라함을 지도하신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야 하며 세상에 충만한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텍스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고 싶은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다 살아가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고 싶은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발견하는 아브라함의 생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죠?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벗어났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불러들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법을 죽음 직전까지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그렇게 세상 한복판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고 이제 하나님이 복된 나라로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피니시 라인에 들어간 영광스러운 생의 종착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의 그 생이 어떻게 마감되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상한 이야기를 그 죽음 직전에 배치시켜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는 7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7절부터 11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죽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전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이야기 나와 있습니까? 후처와 거두라라는 후첩과 그리고 그 후처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참 생뚱맞은 이야기죠. 너무나 스토리가 맞아지지 않는 그런 전개입니다. 마치 이걸 그 연대기 순으로 보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전에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바로 이 본문의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140이 넘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결혼을 할 수 있고 자식을 낳을 수 있냐고. 근데 본문을 시간 순으로 배열을 한다고 이해하면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사라가 죽고 방금 전 이삭을 결혼시켰잖아요. 그죠?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4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25장 1절로 넘어오면은 그 다음이 후처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40이 넘어서 주책맞게 세장가를 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회춘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6명의 자식을 보았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게 수납하기 힘든 것이 이미 우리가 창세기 17장 할 때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 둘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17장 17절 18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약속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어요. 17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생산 능력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좀 잘 보살펴 달라고 한 거죠. 18장에 넘어가면 사라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18장 2절에 보시면 18장 12절을 보시면 동일하죠. 사라도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으시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너희 둘을 통해서 내가 이삭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속으로 웃습니다. 무슨 하나님 그런 회개망측한 일이 있습니까? 내 나이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볼 수 없고 사라도 늙어서 노쇠해서 자식을 볼 수 없는 생식 능력이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인데 무슨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스마엘이나 좀 잘 건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기적적으로 회춘해서 자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석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특별한 복을 주셨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자식은 복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었는지는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그냥 하나님 복을 주셨는가 보다라는 정도로 추측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산의 능력이 끊긴 아브라함이 다시 회춘했다고 보기 힘들고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죽음 이전에 그드라와 그의 6명의 자식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예요. 역대상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역대상 1절. 열왕기 상하 뒤에 역대상 1절 609페이지 28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인류의 족보 이야기, 특별히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부터 출발해서 2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와요. 그리고 29절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32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이라고 해서 32절, 33절에 그드라가 낳은 자식들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33절에 가면은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의 처음 28절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두 사람밖에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중간에 누가 끼어든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첩, 후첩 그드라가 낳은 6자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서가 보십시오. 이스마엘 그리고 그드라의 아들들 그리고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순서대로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25장의 본문은 연대기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스마엘, 이삭, 그드라의 후손에서 낳은 6명의 아들이 아니고 순서상은요.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그드라의 자식들과 그 다음에 이삭이에요. 이건 그드라를 아브라함의 소실 혹은 후첩이라고 명명하는 데서
더 분명히 밝혀지죠. 아브라함의 후처, 다시 말하면 하갈의 여종,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아 바로 그때 아직 사라가 살아있을 때에 얻었던 후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거두라죠. 그리고 이 거두라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은 이미 사라가 살아있을 동안에 낳았던 서자들이에요. 그 이스마엘은 일찍 정리했지 않습니까? 재산을 따로 주어서 하갈과 더불어 일찍 내어 쫓았거든요. 정리를 했는데 아마도 이 거두라라는 후처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은 아브라함 죽음 직전까지 정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상의 족보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은 서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경쟁자가 되었던 거죠. 그러나 거두라에게서 낳은 6명의 서자들은요,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경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이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죽음 직전에 이 거두라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들에게 따로 재산을 주어서 이삭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정리를 하는 거죠. 결국 오늘 창세기 25장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 이 생뚱맞은 거두라라는 후첩과 그리고 그의 자손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배치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음의 순간까지 집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140세가 넘은 나이에 회춘하고 세장가를 가서 자식을 보다가 장수하고 죽었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삶을 25장에서 총정리합니다. 바로 직전에 24장에 뭐가 있었죠? 믿음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이야기였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삭을 만나 데리고 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이야기로 24장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25장에서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종결 짓는데 생뚱맞게 거두라라는 후첩과 그의 그 서자 6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들을 정리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죽음으로 연결시켜요. 무슨 의미라고요? 연대기의 배열을 어긋나게 하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이끌고 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음 직전까지 어디에 집중했는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의 결론이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의 마지막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끝이 나요. 그리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연결되었단 말이에요. 복의 계성이에요. 언약의 계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 내내 말씀으로 가르쳐왔던 핵심적인 내용이 땅과 자손에 관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복을 후손에게 끼치는 것이 일생 내내 가르친 교훈이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생 마지막에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복의 개성, 그 믿음의 개성을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의 아들 이삭에게만 흘러가도록 정리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람에서 무덤에까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까지 동경하고 죽어가면서까지 애를 쓰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쌓는 것이죠. 더 부자가 되는 것이고 죽어갈 때까지 더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더 안락해지고 싶어하며 더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그건 가나안의 핵심적인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일생 동안 살게 하신 것이 뭡니까? 일생 동안 훈련시키고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그 세상 문화를 대변하는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더 많이 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안락해지며 더 깊은 쾌락을 추구하며 더 유명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해하기도 하고 비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일생 동안 훈련시킨 것이 뭐라고요?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 너를 웃게 하는 것, 너로 하여금 울게 하는 것, 너로 하여금 비참하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이고 네가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과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 너의 생각과 가나안의 방식을 따라 살 때 그것이 바로 불행이며 너와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며 그것이 얼마나 큰 네 인생의 삶의 위기를 가져왔는지를 가르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도록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가나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것에 집중하며 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죽을 때까지 무엇에 집중하도록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서자들을 정리하는 거죠. 재산을 주어서 보내는 거죠.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서 떠나보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로 흘러가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약속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말씀을 맺을까요? 가장 멋진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요? 멋있는 믿음의 삶은 전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참 피곤해요. 우리는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의 방식을 따라서 기근이 오면 애굽으로도 가고 다른 데로도 가고 그러다가 스스로 삶의 위기를 자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삶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매는 것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멋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아도요. 아브라함은 죽어서 한 평 땅 동굴에 묻혔습니다.
사라가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그것이 끝이에요. 우리도 다 죽죠. 죽음 앞에 장사가 없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어느 한 날 저녁에 비수처럼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순간 직전까지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삶을요?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도록. 히브리 11장은요, 그런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총정리하면서 이 사람들은 약속을 따라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리지 못했지만 죽을 때도 약속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약속을 따라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후손을 정리하는 거죠. 왜요? 약속을 따라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을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후손에게 믿음의 바톤으로 넘겨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죽으니 이삭이 복을 받았다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그 믿음의 복, 말씀에 붙들리는 복, 죽을 때까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복, 그 복이 아브라함의 생애로 단절되지 아니하고 이삭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언제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일평생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죽을 때까지 집중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이어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받았던 믿음의 복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또다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면 가장 멋진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죽음의 순간까지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다가 부르실 때 자식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 남겨주고 멋있고 아름답게 잘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